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을 주는 선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얘기입니다. 뭐 부모님한테서도 착하게 살라는 얘기 늘 들었고요. 그죠? 지금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항상 얘기하죠. 우리 아들, 딸들 착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미 어른이 돼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람 나쁜 마음 품고 살면 안 돼 라고 늘 얘기하죠.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동화책들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그 수많은 동화책들에 똑같은 얘기,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그죠? 착하게 살아야 복 받습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우리는 이렇게 또 배웠어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죠? 재미가 없으세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배우셨던 얘기잖아요. 예. 그런 공통적인 교훈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말처럼 착하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착하세요. 네, 착하게 꾸준하게 잘 살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왜냐면은 내가 상황이 좋을 땐 착해요. 내가 상태가 좋을 땐 착해요. 근데 내가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요, 착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내 이익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손해볼 상황이에요. 그래도 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이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으세요? 여러분 이타적으로 사십니까?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죠. 그렇죠? 있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꾸준할 수 있냐고요. 항상 이타적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한 개인은 그것이 오히려 좀 편해요. 근데 좀 단체로 넘어가게 되면요, 어떤 회사가 이타적으로 우리 회사의 이익보다 다른 회사의 이익이 더 중요해라고 해서 그렇게 착한 회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는 그렇습니까? 한 군데 있어요. 복지센터는 있어요. 또 아니라고 또 얘기하셔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이익보다 너희 나라의 이익이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섬길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냐고요. 한 개인이 잠시 잠깐 이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단체로 확장되게 되면요,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사는 삶이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이타성 물론 추구하긴 하지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맛을 내는데요, 그 친절과 선함에 대해서 맛을 내는데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덕목인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하시죠? 안 하셨으면 반성하세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죠.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한다는 것도 사실 착하니까, 어느 정도 착하니까 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지만, 저는 기독교 내부 안에 있어서 그 비판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만, 그런데 또 우리 기독교 내부 안에는 우리 착한 성도를 보면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착한 사람도 흔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보이거든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고민을 해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까? 이게 우리의 늘 고민이에요.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이상한 사람의 보존의 법칙.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얼마나 참고 섬겨야 될까?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 우리들뿐만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죠. 베드로가 그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제 형제가, 제 친구가, 제 가족이, 제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제가 많이 용서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 이라고 질문하죠. 베드로도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고민하다가 7이라는 숫자를 꺼내는데, 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를 꺼낸 이유가 유대인의 문화 배경 안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7은 완전한 숫자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그냥 숫자였어요. 상징 숫자. 그래서 베드로 고민하다가 한두 번 용서해가지고 이거 용서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7번까지 용서하면, 그래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진짜 내가 정말 많이 용서한 거겠지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7번을 70번 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70번을 7번까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7번만 용서하면 안 되고 일단은 70번을 용서를 해봐. 근데 그 70번을 용서하는 것을 7번 반복할 때까지 해봐. 산수 시작. 70번 곱하기 7은 490번을 용서해봐. 누구에게? 그 한 사람에게. 아이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 490번 우리 아이들 용서하셨습니까?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 490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그날 하루 490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와,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아멘? 아멘 못하는 것 봐. 그죠? 솔직히 우리 마음에는요, 맞는데 예수님 죄송하지만 좀 숨막혀요. 이거 무조건 참으라는 거잖아.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감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내가 진짜 그렇게까지는 못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친절하게 살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덕목인데, 이 의무적인 덕목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키기 전에 또 뭘 해야 될까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은 어떤 것인지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 되시고 그분께서 모델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6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사람은 교회에서 부자 청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별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 좀 몇 년 다녀보신 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죠.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 부자 청년. 이 사람은 부자고 청년이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관원이다 라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본 건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선함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함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진지했고 진심이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겸손히 물을 정도로 이 사람은 진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자 청년을 정말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얘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던 부자 청년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돈을 사랑한 겁니다. 돈을 사랑한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그리고 그래서 돈을 가난한 사람보다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을 더 사랑한 것 그 하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지만 율법의 핵심은 지킨 적이 없었던 겁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이 한 가지를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 못 붙잡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굉장히 선하게 대해 주신 거예요. 정말 구원해 주시려고.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에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들린다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선하게 대해 주신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돈일 수 있고요. 정치인처럼 권력일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를 너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 앞까지 나왔잖아요. 이 부자 청년. 근데 마지막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 예수님 손 못 붙잡거든요. 돈 사랑하는 거 놓지 않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꽉 하나 붙잡고 있으면은 그거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 손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보세요. 그거 하나 붙잡고서 못 내려놓잖아요. 우리는 그걸 최근에도 뉴스에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붙잡아 못 내려놔요. 부자들도 돈 한번 붙잡으니까 못 내려놔요. 권력도 못 내려놔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오래 묵은 죄일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오래 묵은 죄를 내가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못 붙잡아요. 그것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거 붙잡고 있는 이상 내 손 못 붙잡아. 나는 너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데 네가 지금 내 손 못 붙잡는 것은 네가 다른 거 붙잡고 있잖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하나 때문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거칠애로는 회개하죠. 교회 나와서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였잖아요. 거칠애로는 회개해요. 주님 제가 또 그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서는 완전히 그 죄를 놓지 않아요. 다시 또 못 잡아요. 그냥 그렇게 회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으면서 어떻게 돼요? 삶이 위선적으로 바뀌어요. 겉으로 하나님 찾는 것 같은데 진짜 속마음은 내 알맹이는 하나님 손 꽉 붙잡지 않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병이 됩니다. 깊은 병이 됩니다. 부자 청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그 갈등을 겉으로 표출시켰죠. 내가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가진 자들, 부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어떤 죄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깊은 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깊은 문제를 끄집어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깊은 문제를 끄집어내서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선함입니다. 그 하나 내려놔야 내 손 잡을 수가 있어. 이것이 예수님의 친절함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도 부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 그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그가 애초부터 처음에 나올 때부터 예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알았을 거예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라고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깊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이게 눈여겨보셨다는 겉모양을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부자 청년의 속을 보셨다고요. 눈여겨보시고, 아, 얘가 얼마나 힘들어하나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진짜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절대 거칠어를 말씀하시는 게 없으시니까 진짜 구원하고 싶으셔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돈 사랑 버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손 붙잡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하신 손을 그에게 내밀어 주신 겁니다. 내 손 붙잡아.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친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선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러세요? 그렇다면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선한 거야? 친절한 거야? 좀 센데? 라고 느껴지시진 않으세요? 보통 친절하다, 선하다고 한다면은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생각을 합니다. 배려심 깊은 태도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죠. 과격해요. 선을 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긍정하셨듯이 이것이 예수님의 선함입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예수님께 선한 일이 무엇이냐 물었고, 어떻게 해야지 영원의 생명을 얻냐라고 무릎 꿇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선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선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과격하고 선을 넘더라도 그를 구원하는 것이 선함입니까? 그에게 생명 주는 것이 선함입니까? 여러분, 의사에게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예, 그거죠. 치료해 주는 거, 살리는 거. 의사에게 선함이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 저 환자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한 달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도 선함이죠. 근데 그것도 선함이긴 한데 그 선함은 그냥 잠깐이에요. 의사에게 최고의 선함은 그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든 살리는 거죠. 그것이 의사에게 가장 최고의 선함이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도 가장 선한 게 뭐냐?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그가 힘들어하는 말씀, 그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함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시는 그 손길을 잡으세요. 예수님께 어떤 선함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의 생명을 기대하세요. 그가 내게 생명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기대하세요.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너무 좋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시기에 참 좋구나, 너무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좋다라는 말씀, 좋았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에는 좋다라는 뜻과 함께 동의어로서 무슨 뜻이 있냐면은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가 선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가 너무나도 선한가? 생명 주는 일이 선한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걸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일이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함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 거예요. 뭐가 선한가? 생명 주는 일이 선한 거예요. 이건 태초부터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좋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으시죠? 생명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것을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한 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부 활동을 하든지 봉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기부와 봉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기부한다는 것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때 그냥 도움을 준다, 돈을 조금 준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다운 기부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돈에 나의 시간, 나의 삶, 생명을 담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을 벌 때까지 그 월급 벌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삶을 쓰죠.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생명을 씁니다. 내 생명을 갈아놔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한 달 월급 받을 때마다 나는 늙고 죽어가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진짜 그렇잖아요. 그 월급에 내 생명이 담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 아픈 사람에게 기부를 할 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명을 담아서 저 사람에게 한 시간, 저 사람에게 하루, 저 사람에게 한 달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나눌 수 있기를 합니다. 라고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기부입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만 원을 쓰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헌금도 똑같은 거예요. 헌금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전 삶을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일부를 담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 고백이 담겨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100원 드리든 500원 드리든 1000원 드리든 어른들이 만원 드리든 10만 원 드리든 100만 원 드리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겼느냐? 나의 삶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듯이 나도 내 생명을 담아 드립니다. 그렇게 기부하고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봉사도 똑같은 거죠. 봉사가 오늘 기분 좋게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줬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내 삶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내 호흡을 그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담은 봉사가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인 담은 봉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할 때 이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부와 봉사는 그것을 통해서 나누는 생명은 잠깐이에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을 그에게 나눠줄 수 있죠. 하지만 잠깐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한계가 있듯이 우리가 나눠주는 생명도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잠깐이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귀해요.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그 봉사와 기부와 섬김 필요합니다. 하세요. 네, 하십시오. 근데 잠깐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잠깐을 주는 것만 아니라 더 줄 수 있잖아요. 더 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었다고요. 그 생명의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함이에요.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나누세요. 복음을 나누세요. 우린 더 줄 수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난 더 줄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줄 수 있는데. 왜 잠깐만 주려고 하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선함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해요. 약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진짜 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약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함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요. 그냥 다 같이 긍정할 수 있는 것 정도로 하자. 그래서 너도 인정받고 나도 인정받자 라는 게 더 편해요. 제가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선함은 빛입니다. 여기서 너희 빛하고 착한 행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시죠? 내 착한 행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은 빛처럼 빛나야 돼요. 그 정도로 착하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착하게 사십시오. 이건 유치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의 수준은 빛처럼 빛나야 돼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 나의 친절함에 이 빛처럼 드러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착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잠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선함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을 주는 게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밤, 그 깜깜한 밤에 밝은 별이 하나 비치는데, 그 깜깜한 밤에 비춰진 그 밝은 빛은 뭘 상징하냐면은 구원의 빛이고 선함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깜깜한 밤에 비치는 빛.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아직 확신이 없다면은 그 빛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세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가장 최고로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예요?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구원 맞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맞습니까? 그게 가장 최고로 선한 일이 맞습니까?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하지만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만 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순위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뭐가 달라야 되냐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그게 빛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상담해주고 양육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오랫동안 그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을 베풀어 왔습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회심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전 봤는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올해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친절하심과 그 선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베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최고로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진짜 최고의 선함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봐야지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착한 수준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빛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선함은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당부드리면 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제발 기부 좀 하시고, 봉사도 좀 하시고, 헌금도 좀 잘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도 좀 애써서 기도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쓰세요. 착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 정도를 가지고서 빛이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를 가지고 빛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2000년 전 어두운 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은 구원입니다. 생명 주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선해야 돼요? 얼마나 착해야 될까요? 얼마나 내가 용서하고 얼마나 섬겨줘야 될까요? 자, 이 얼마나의 목적이 설정이 되면 분명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선해야 되네, 그 얼마나의 목적이 설정이 되면은 그 얼마나가 분명해져요. 얼마나 선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함은 사람 살릴 때까지입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선한 거예요. 생명 주려고 섬기고 봉사하고 참고 기도하고 얼마나? 사람 살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손을 베풀어 주셨듯이, 손을 열고서 내 손 잡아라 하셨듯이,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그렇게 손을 벌리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게 베풀어 주셨듯이 나도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살 때까지, 살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착해야 될까요? 답이 되십니까? 예수님처럼. 근데 이 말 딱 듣고 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이 생명의 무게, 사람 살리는 게, 의사도 사람 살리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뭐라고 사람을 살리나 라고 그 무게감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친절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듯이 우리가 또한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친절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의 이끄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친절함과 그 선함과 그 오래 참으심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목사고 뭐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교회 공동체적으로 같이 할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있는 여러 전도 대상자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살릴 때까지 해보자. 살릴 때까지 해보자. 살릴 때까지 해보자. 이 친구를 위해서 살릴 때까지 해보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살릴 때까지 해보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친절하심과 선하심에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여기도 별이 있는데 그 별빛을 바라보며 그 어두운 깜깜한 밤에 비춰진 그 별빛을 바라보며 저게 가장 선한 일이야. 저게 가장 최고의 선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줍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삶에 사람 살리는 그 선한 맛이 나게 되길 소망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과 그 친절하심과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에 우리가 그 손을 꽉 붙잡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다른 것 붙잡고 있는 우리의 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 손 꽉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가 붙잡은 그 손 잘 붙잡고 쫓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손 붙잡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